자,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골로새서의 저자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본서의 그 바울의 서신이라는데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근세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러 어떤 학자들은 이 장에서 경고된 이단이 2세의 그 영지주의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장에 언급된 이단은 잘 분석해 보면 2에서 그 3세기의 영지주의자보다는 아직 덜 발달된 초보적인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아마 이때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제 그 발전되어 오지 않았나 이제 싶어요. 연대적으로 보면 그 바울이 제1차 투옥시에 로마 그 감옥에서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 저자 연대는 AD 61년에서 63년으로 추정되며 또한 이것은 옥중에서 기록되었다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옥에 갇혀서 옥에서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레몬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배경을 보면요. 그 바울은 에바브라디도의 방문을 받고 그로부터 골로새의 정황을 보고받자 본서를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단의 그 도전을 항상 받고 있었으나 아직 이단에게 굴복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 이단은 그 헬라주의 유대주의의 그 동양의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혼합한 종교적 그 체계였음이 분명하다는 거죠. 이 이단은 인간 육체의 가시적인 그 자연을 무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할례, 금식, 의식적인 금기사항을 지켰고 또한 금욕주의, 또한 중개자로서의 천사 숭배, 또한 영계에 들어가는 것으로서의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비주의 쪽으로 많이 치우쳐가는 그런 거였다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를 그들의 사상체계에 맞추려 한다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골로새서의 우리가 주제를 보면은요, 그 서신의 전개 방식은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교리를 설명한 후에 행동의 권면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리가 중요한 것이 왜냐? 그것이 교리를 통해서 모든 신학적인 체계가 이게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시며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런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입음으로써 완전한 구원자가 되었음을 이 골로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단들이 우리에게 잘못된 그 말에 대해서 전파를 할 때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옥중서신을 썼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바울은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이단이 생겼음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유대주의, 그 다음에 영지주의 및 천사 숭배가 혼합된 사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인간의 육체는 근본적으로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믿었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서에 기록한 주요한 목적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그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보면 우리가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을 부인하는 것은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잖아요. 그게 곧 이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또 그렇지만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바로 신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성과 신성을 다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온전한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고 그렇게 아니면 잘못된 이단으로 우리가 잘못 정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영지주의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보면은 영지주의자는 신적인 계시, 그 다음에 현명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지식, 이게 그노시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소유를 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뭘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신적인 계시, 그 다음에 현몽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꿈의 계시를 통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이 소유할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영지주의자는 말한다는 거죠. 이것은 헬라 철학과 동양의 이교 사상, 그리고 애국과 인도, 페르시아의 이원론적인 우주론에 유대교 사상이 가미된 혼합주의 철학 체계로서 심지어 기독교 사상까지도 영지주의 사상이 포함시켜 새로운 종교 철학을 수립하려는 시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파를 거기서 이제 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라는 거죠. 그래서 AD 1세기 중엽에 발용되어서 2세, 3세기를 풍미하다가 4세기에 그 만이교에 흡수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이교 많이 들어봤어요? 만이교? 그래서 만이교에 이제 흡수되어서 아마 그쪽에서 이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2세기에서 3세기 초에는 로마 제국 내에 수많은 실험적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상의 영향을 받아 교회 내부에 큰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항상 어느 때나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너무 강하게 강조되다 보니까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이나 인성,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구원에 관해서는 좀 등한시하고 좀 신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도 보면 그 초자연적인 역사, 신비주의를 자꾸 많이 강조를 하긴 하는데 그게 중요한, 복음의 중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사람들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중심 사상은 첫 번째로 영혼은 선하고 순수하며 일단 신비적인데 반해 물질 육체는 악하고 타락한 것이라는 이론적인 사상입니다. 자, 우리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선했어요. 영혼이. 그래 안 그래요? 그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들을 만드시고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들은 아주 그들의 영혼도 그다음 그들의 육체도 아주 깨끗하고 정결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행동을 했죠.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입니다. 그걸로 인하여 그들의 영혼,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죄를 짓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육체도 죄를 짓겠지만 우리 육체를 통해서 영혼이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우리 영혼도 더러워졌고 우리 육체도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니까 영혼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가 원죄론 아니라 원죄론 내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원죄는 뭐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죄. 그렇죠? 그 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혼이 죄짐으로 깨끗해졌지만 나중 있다가 그 영혼이 더러워짐으로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에 기초하여 세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저급한 조물주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기독교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 보면 극단적 금욕주의를 추구하거나 때로는 쾌락주의, 극단적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어떤 일반적인 우리가 도덕이 있잖아요. 그죠? 그 도덕에서 도덕을 벗어나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 도덕 폐론, 폐지론, 그래서 극단적인 도덕 폐지론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무리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죠. 이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세 번째로 보면은 영의 신비성을 강조하였으므로 신비 종교의 성질을 가진다. 그래서 신비적으로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영치주의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네 번째로 보면 육체를 죄악시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서육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는 단지 사람처럼 보여질 것에 불과하다는 가연설을 주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 전혀 잘못됐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자유를 남용하고 몸의 부활을 부인하며 신화와 족보에 집착했고 거짓 없이 일컫는 지식을 가졌으며 그 극단적 금욕주의자인 동시에 그 성적 방종을 일삼았고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부인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이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런 사상들이 교회로 자꾸 들어와서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말미암아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기독교 복음을 각 나라와 각 계층의 다양한 사상과 조화시켜 모든 민족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진리 체계를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어떤 종교도 보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그렇게 이제 발전해 가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 안에는 과연 생명이 있느냐 했을 때 아니요. 생명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자신들의 종교를 활성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어떤 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생명은 전혀 없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을 그들에게 결국 어떻게 도둑질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과는 상관없이 이 사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로는 2세기경 안디옥의 사투르닐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실리비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로마의 바렌티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꼭 그 발언을 하면서 그들을 경계하고 우리가 베드로 전서도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글을 썼잖아요. 이미 베드로를 말하기를 원하였으나 그 안에 뭐가 들어왔다? 이미 그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시대든지 어느 곳이든지 항상 이렇게 잘못된 교리에 벗어난 복음에 벗어난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벗어나서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곳이 어느 때나 있잖아. 지금이야말로 이제 그 신학적인 어떤 부분들이 그래도 체계가 잡히고 그래서 지금은 좀 괜찮겠지만 그때는 과도기적이고 막 복음이 막 확산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혼란들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는 이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에서부터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머릿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뛰어나신 그리스도가 1장 15절에서부터 29절에 오직 뛰어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2장 1절에서부터 23절 말씀까지 보면 탁월한 기독교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부터 4장 6절까지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은 누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장 7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맺는 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면은요, 요즘 참 문란스러운 것이 그거죠. 군소신학교도 많이 생기고 신학 과정도 보면은요, 너무 뭐 6개월짜리도 있고요, 뭐 1년짜리도 있고요, 2년짜리도 있고 그런데 정식적인 신학교는 원래 신학부 4학년, 4년, 그 다음에 신학원 3학년, 3년, 그 다음에 강도사 1년, 그렇게 하면 8년이잖아요. 이게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쭉 가면요, 원래 8년을 걸려요. 그 8년이 걸려요. 우리 합독증 가면 또 뭐가 있냐면은 일반 대학교를 나오면 신학원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면 신학부를 거칠 필요 없고 신대원으로 가서 거기서 3년 공부를 하면 이제 강도사가 되고 강수가 되건 1년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거든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더 하려고 신학교 3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신대원을 거쳐서 그래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요,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6개월 동안 뭘 배워요? 이 광대한 것을 뭘 배우냐고 도대체. 6개월 동안 공부하고 뭐 합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요. 1년 동안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요. 요즘 너무나 여기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죠. 오늘 그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서의 서두는 바울과 골로새 교회가 피차 처음 알게 되는 상황으로 담담하게 그 바울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도라고 지칭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만이 사도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울 사도 뭐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울도 이제 바울도 바울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만 우리가 사도라고 조칭하고 있죠. 그 외의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목사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지금 그런데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여기서 단순히 심부름을 하는 자의 의미가 아니라 파견자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 그러니까 파견자가 누구죠? 사도 바울을 파견한 사람이 파견한 분,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파견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은 종으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세우시고, 그리고 파견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어디로 파견했다라? 세상으로 파견했다라는 거예요. 뭘 파견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파견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파견하는 거지, 우리 인간이 파견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게 파견의 주체자는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보면은 그 서신서,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의 기록한 그 성경을 보면 항상 앞에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로 된
바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빌보서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데 요즘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가 있는가 하면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물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지만 그죠? 그러셨지만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움받은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근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내가 지금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그 15장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뭐라고 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다 부르심을 받습니다.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데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그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 시대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지 사람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은 뜻한 바도 없는데 자신이 목사가 되고 자신이 막 그러면서 이렇게 그 목사가 남용이 되고 또한 그 목사가 잘못되어 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의미에서 그 바울은 정당한 자신의 권위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위는 스스로 취한 것도 아니요 사람의 추천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장로로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뭐 권사로 부름을 받았고 어느 사람은 집사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사명자 같은 경우는 뭐 사명자를 부름을 받고 그리고 뭘 하게 되죠?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을 이제 과정을 통해서 그 목사 안수가 되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성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제일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실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그 서리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남자는 안수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장로가 되고 그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고 여자분들은 이제 우리로서는 권찰과 그 다음에 서리 집사와 또 권사로서 이렇게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똑같이 부름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뭐 안수 집사로, 그 다음에 집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그 신앙을 연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에 따라서 우리가 그 장로 될 수 있고 안수 집사 될 수 있고 아니면 그 서리 집사로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파견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을 대변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됨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거슬러 올라감을 밝히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 이어지는 권위의 연속성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도 평신도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권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전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수사의 직분 받았지만 처음에 뭐였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모라고 하는 사모의 사모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종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나 이제 성도들은 이제 그런 절차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명자와 그 다음에 일반 성도와 똑같은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 이제 사모나 뭐 전도사나 아니면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직접 부름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과정을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을 겪게 되고요. 성도들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연조가 되고 그다음 믿음의 분량이 이를 때 그 직분을 따라서 이제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조금만 하면 목사가 되려고 그래요. 참 이거 어떻게 참 무서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자기가 뭐예요? 월권을 행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뭐 과장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자인 것처럼 그리고 행세를 하고 다니는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 에베소 1장 3절부터 그 14절 보면요. 거기 보면은 이제 나와 있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선택했다.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다고요. 우리를 알고 싶다는 말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뭐합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주관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분들이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그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자가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낙태를 시켜버리면 사람에 의해서 낙태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서 깨질 수밖에 없고 무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낙태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죄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낙태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낙태하는 과정 속에서 무디보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고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 안 그래요? 한 시대를 깨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데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낙태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무산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낙태 자체는 뭐예요? 생명은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또 그것 또한 살인죄란 말이에요. 살인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낙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낙태가 요즘은 뭐합니까? 그냥 성행하고 있고요. 낙태가 죄가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낙태를 반대하는 자가 돼야 되고요. 젊은 애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낙태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부터 선택했느냐? 창세 전부터 택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태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찬송받기를 원하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원한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저받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자녀, 이런 것들이 은혜인데,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뭐야? 큰 영광이요. 이것이 큰 감사요. 이것이 큰 은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선택해 주었다는 것이, 이렇게 세워줬다는, 이게 바로 은혜요. 이게 감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와 이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려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쓸모도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괴물 같은 나를, 그죠? 괴물 같은 나를, 아무 쓸모도 없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사도로 불러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10,000,000번 10,000,000번 죽어도 마땅한 자이지만 왜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서 한 일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비박하고, 그죠? 그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며 아주 악인의 앞잡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일을 했으면 나는 용서하지 못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 행위를 다 용서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줬다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주님의 그 은혜를 알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우리 목숨도 아끼지 않냐고 내놓을 수 있는 영적 영성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울 것이 뭐죠?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죽이게 하려 뭐 아까워하셨습니까? 자신의 피를 아까워하셨습니까? 자신의 살을 아까워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셨습니까? 요한복음 보니 10절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줬다 그랬어요. 스스로 줬다.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나는 스스로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에게 우리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너희를 위하여 주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자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알을 때, 이런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또 가진 자가, 또 이런 은혜를 심장에 가진 자가 그럴 때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지도 못한 자가 복음을 전할 때 과연 비총만 쏘는 거예요. 뭘 하겠습니까? 뭘 잘하겠습니까? 자기도 믿지 못하는 예수, 자기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냐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거기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처럼 여러분 그게 흠이 있겠습니까? 흠이 없지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에베소 1장 7절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지혜상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1장 8절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는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님께서 통일하셨다는 거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을 결정대로 하시는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총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또한 디모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본서 외에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빌레몬서의 서두에 나옵니다. 이는 디모데가 여러 지역의 교인들에 상당히 알려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본서에서 그 바울이 디모데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골로새 교인들이 디모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자신과 함께 소개함으로써 친근감을 주어 쉽게 그들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어떤 방법이지 않았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처음 만났고 바울과 동행하면서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디모데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같이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기오이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신자에 대한 최상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약적 배경,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하여 선택하였고 이렇게 성도로 불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높은 지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요청했던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도 성도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자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도 성도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어디 안에서? 그러면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지 그리스도 밖에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가 뭐예요? 흠이 없는 사람이 되고요. 예수 안에서만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지 예수님 밖에서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거룩함이고요.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이건 아무나 그 호칭을 받을 수 없는 것이 곧 성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도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요.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지. 예수 밖에서는 절대 이것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신실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신실한 형. 만약 골로새 교인들이 인격적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투철하며 그리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면 그들은 마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바울과 영적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 다 같은 형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같은 형제. 또한 우리가 바울도 디모데도 형제. 그렇죠? 그러면서 이 모든 골로새 모든 교인들이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여기 형제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피를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이게 뭐냐, 골로새서가 뭐죠?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죠. 그죠? 옥에서 로마 옥에서 갇혀 있을 때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1차 투옥 시에 여기서 로마 감옥에서 이것을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부터라고는 바울은 그 편지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략한 채 아버지의 이름만을 언급한 것을 본 서신이 유일한 예입니다. 헬라의 그 서신 형식에서 발신인은 뭐뭐로부터에 의해 드러나는데 그 본문에서는 뭐뭐로부터가 아버지 하나님에 붙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본 서신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너에게 주는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성경의 66권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온 거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기록했고, 그 말은 베드로가 기록한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라.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냐고, 사람의 말로 사람이 기록했다고 그렇게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든 에베소서든 빌립보서든 어떤 서신이든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보면 베드로, 사도 바울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했다. 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맞는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 목사님들 보면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 왜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데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나는. 물론 사도 바울이 그걸 기록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기록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목적이었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면요, 마지막 후보자로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야,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아까 에베소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려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말하는 예정론이거든요. 예정론. 자,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라고 하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흘러 넘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에게 주시는
인간에게 주시는 것으로 값없이 자격을 묻지 않고 주시는 것, 이것이 곧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배우지도 못하고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지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요. 이것을 곧 우리는 어떻게 했냐, 한 주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릴 때 주님께서 그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을 주님은 찬양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은 뭐예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만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평강.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예일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은혜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야말로 마음이 평안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죠? 그 불편함이 뭐였어요? 죄의 결과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저주의 자식일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마귀의 자식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밖에 외인일 수밖에 없었고, 그죠? 심판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형제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만이 뭘 누릴 수 있어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은혜를 우리가 입지 못하면 평강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자인데 아무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만이 이 평강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에게도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당시의 헬라적 서신의 그 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의 이름, 수신자의 이름, 그리고 인사와 기원이 이어지는 형식은 전형적인 헬라식 서신의 문자로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편지의 서문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하는 시간에 온 회중들에게 낭독되었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회중들에게 들려진다는 의미에서 이 편지의 서문은 단순한 인사말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정사실화하는 구약 성경의 축복문의 성격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도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것과 또 우리가 평강을 입은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봐요. 우리는 가볍게 받아들이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걸 소중하게 우리가 간직하고 소중하게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소중하게 그걸 간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너무 요즘 쉽게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마치 예수가 장작분을 팥죽 한 그릇 야구에 팔아버리는 것처럼 마치 세상에 우리가 팔아버리고요. 이 은혜와 이 평강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한 그가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마치 이렇게
쓰레기같이 버린다는 것이 너무나 참 마음이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별된 자와 구별되지 않는 자가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가 될 수가 없다고. 엄연히 그들의 가는 길과 우리의 가는 길은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이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귀가 따갑도록 들었지만 이 은혜 하면은 옛날에는 그냥 눈물이 줄줄 흘렀는데 지금은 어때요? 은혜 하면 그냥 그래 은혜 맞아 그냥 그러고 끝난다는 거죠. 이게 옛날에는 예수님 하면 막 눈물이 질질 났어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벌려도 못한 사람이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나를 선택해 주시면 감사드려 그러면서 맨날 찌찌 울고 감사하며 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보람있게 살아야지 뜻있게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붙게 죽으셨으므로 내가 그 값을 갚으며 살아가야지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야지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울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것은 다 어디로 가고 그냥 흐물흐물한 오징어처럼 돼버렸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뭡니까?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거든요. 주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성이 약화된다는 거죠. 그다음 우리의 결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고 힘을 얻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러 가자 그런 이유가 바로 그냥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요 그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랍니다. 그러잖아요. 은혜 받으러 가자는 말은 그 말이거든요. 결국 은혜로 받으러 가자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는 말이거든요. 말씀 속에서 만나고 기도 속에서 만나고 찬양 속에서 만나고 더러워진 내 영혼을 그죠? 깨져버린 나의 영혼을 상처받은 나의 영혼을 다쳐버린 나의 길을 그러죠? 보지 못하는 나의 눈을 말하지 못하는 나의 입을 다시 뭡니까? 예수 안에서 은혜를 통해서 깨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가고 묵상하며 회개할 건 회개하고 다시 취할 건 취하면서 또한 그러면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죠. 또 우리가 주님과 내 안에서 마음의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냥 그래요. 그렇죠? 주님도 주님하고 우리하고 사이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죄를 짓고 다니봐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에 불편해요. 근데 나중에 있다 보면 이제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불편함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잖아. 그것은 뭐냐? 완전히 중병에 걸린 거거든요. 암덩어리가 아주 이제 우리 영혼을 파고 들어와서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죽이는 것과 똑같죠.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이 문둥병자와 같이. 문둥병자가 여러분 그 문둥병에 걸리면요 자기 몸이 썩어져 가는데도 그 고통을 모른대요. 왜? 심장이 다 죽어버려서. 마치 뭐가 됐어요? 마취화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마치 뭡니까? 육신의 즐거움 따라 살아가게 되고요. 육신이 원하는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중병입니다. 중병이 이르면 어떻게 되냐? 사망이 이르게 되고요. 사망이 이르면 어떻게 되죠? 결국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중병에 걸린 우리를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게끔 우리에게 자꾸 자극제를 우리에게 제공하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축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